새해를 여는 하나님의 5가지 선물에 대해서 우리 5번에 걸쳐서 우리 매일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죠? 일하는 기쁨. 전도서 3장 13절. 수고하는 기쁨.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누리는 풍성함. 전도서 5장 19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선물은 바로 마르지 않는 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남편 5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던 깨어진 인생, 망가진 그 인생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너는 그에게 그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의 생수. 생수가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강물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어제는 네 번째 선물. 바로 어떤 선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값없이 주시는 구원. 그것이 정말 우리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선물은 쓰임받는 삶,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365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새해에 우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도 우리 손주 셋에게 또 우리 아들, 딸들 사위에게 세배할 때 선물을 다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줬어요. 자, 주는 자도 기쁨이고 받는 자 세뱃돈 받을 때에 선물 받을 때 이게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아니면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지. 여러분 선물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일하는 게 교회 일꾼 되는 게 직분 받는 게 부담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버리면 안 돼요. 내팽개치면 안 돼요. 이 선물을 잘 간직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속에는 5만 가지 복이 다 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서 우리는 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선물인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나 죄에서 구원받았다, 멸망에서 구원받았다,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일꾼도 선물이야. 구원도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일꾼도 직분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제가 3가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가 있고 일꾼인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고장 나 보세요.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릇이 더러워 보세요. 쓰임 받지를 못해요. 일꾼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손을 한번 내밀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가스프를 위하여, for gospel. 손 내리세요. 자,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일꾼이라는 선물을 줬느냐?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아멘. 명예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목사 된 것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게 아니야. 장로 된 것이 가문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복음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목사, 장로, 교사, 또 안수집사, 권사님, 성가대 우주한 것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복음. 복음이라는 뜻은, 가스피라는 것은 굿 뉴스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좋다는 거이고 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사금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뭘 위하여 일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따라합시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거기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되뇌십시다. 시작. 나 박헌성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을 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작정서를 나눠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올 한 해 선물을 주셨는데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선교비는 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군인들을 최전방에 보내놓고 거기 저들이 먹을 양식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옷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각 곳에 보내고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일꾼을 삼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예수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능해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 어제도 우리 김우숙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복음을 믿고 간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꾼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비로 충당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말씀 늘 드리지만은 빌립보 4장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선교비를 받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재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보에 한 주간 동안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금요철야에 꼭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이름을 불러가며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을 꼭 불러가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복음을 위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아시죠? 그가 16살 때에 그의 동네에 전도자가 와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 16세 이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185개국에 2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그가 장례식장에 틀어달라고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살아생전에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 비디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은 이제 이 장례식장 이 비디오를 틀 때는 저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하여 살다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 때문에 천국 갔는데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장사는 잘할 수 있어도 또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 어마어마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 복음은 이방이든지 유대인지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엄청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겁니까? 내 재능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자산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형편없는 제자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앞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겠다, 천국 일꾼으로 삼겠다, 증인으로 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믿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성령에 임하면 저들이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매사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사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뭐든지 공부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교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사업하는 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복음을 위한 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으니 오늘 주여 새해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벌떼처럼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300명 기드온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마이트가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not my power가 아니라 but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꼭 기도시키세요. 또 아빠, 엄마도 출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 얼마든지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떤 방해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오늘 여기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여기 보면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냥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 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속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 속에는 감사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가,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덜떨어지 같은 나에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모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난데 나에게 어찌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예수 일꾼, 그리스도 일꾼, 핍박자요 회방자요 살인자인 나를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죽도록 충성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하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또 벌써 오늘 3일인데 또 싸우고 또 다투고 화내고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저 그렇고 또 한 해 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복음은 능력이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단 감사해놓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옆에 문사세, 제 옆에 앉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말 연시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땡큐 로드, 땡큐 로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콕 찍어 먹고 감사 감사 감사, 콕 찍어 먹고 감사 감사, 하늘을 향하여, 꼭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하죠. 네? 기도 중에 제가 받은 은혜예요. 야, 병아리 새끼보다 넌 못하다. 병아리는 물 한 모금 콕 찍어 먹고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 감사 감사하는데 너는 물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지 않냐? 오늘부터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한 모금 먹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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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섬김의 동력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직분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직분 없이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능률이 안 올라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냥 일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신 것만 해도,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능력 있게 감사하며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5가지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한 가지씩 놓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